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고민과 주된 생각이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의 믿음이겠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믿음까지 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도 되고, 또는 아쉽게도 타인의 믿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이와 같은 걱정들 혹은 생각들은 사실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이 아이러니하지만 종교적인 생활을 같이 하는 공동체 내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마음보다 먼저 되고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마음보다 더 이슈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응당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에 대해서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종교를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아도 특별한 관계를 가진 공동체 내에서는 이것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과 나의 마음, 기호, 이익이 우선순위가 되는데, 둘 이상의 공동체가 교류를 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자기의 마음이 아닌 그 둘 이상이 함께 공유돼야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둘의 관계가 연인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믿는 거와 내가 저 사람을 믿는 것이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연인 관계가 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저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결별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믿음이라는 신뢰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대변되는 신뢰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이익이라든지 혹은 즐거움을 나누었던 그런 가능성과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인트로로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된, 혹은 함께 이익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믿음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믿음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마음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영접이라고 하고요.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내가 만든 마음이 있는데, 그 내가 만든 마음이 오욕칠종도 하고 또 경험적 사고를 바탕으로 행위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유일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라는 게 아니고 나의 내면의 세계에 내가 만든 마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그 믿음의 대상의 마음이 공유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는 내 마음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육체적 행동을 낫게 만들겠죠. 또 내 육체적 사고작용에 영향을 미치겠죠. 누가? 내 마음이.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타인의 신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혹은 무속이나 혹은 뭐 돈이나 철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보만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밖에서 대항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접해 놓으면 그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내 사고와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로 다른 타인의 다른 존재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 마음이 들어올 때에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믿는 게 능동적이고 즐거움을 통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공포와 내 마음의 연약함과 약해짐 때문에 수동적으로 강요적으로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자율적인 즐거움을 통하여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강압적이고 공포적이고 두려울 때 믿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 안에 있는 다른 마음이 하지만, 두 번째 경우에는 내 안에 수동적이고 강제적으로 들어온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이 강압적이고 또 종되고 또 굴종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무척 중요한데,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나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믿음은 무척 중요한데, 그 중요한 믿음을 어떻게 무엇을 믿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의 마음을 잘못되게 이용당하게 해서 내 사고와 내 행동을 지배하게 하는 그런 믿음은 갖지 않는 게, 피하는 게 진짜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사고할까? 이것은 그 자신을 위한 사고나 그 자신을 위한 행동이 아닌 것을, 그가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저 사람이 좀 뭐가 모자르나 봐,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 내면에 그 믿음이 잘못된 강압적, 수동적, 강제적 두려움에 기인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사고하고 행동하려고 해도 행동과 사고가 제약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믿을 때 그 신의 마음이 믿는 자의 마음, 믿는 자의 내면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그와 같은 힘이 그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억압을 주거나 종을 주거나 학대하고 밝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시 말해,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으면 너가 고통스럽다, 너가 사망에 이른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또 자율적이고 즐거움과 유익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는 잘된 믿음을 갖는 거죠. 이런 잘된 믿음이 거짓이나 악이나 나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위로해주고 건강하게 성장해주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더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내 마음 아닌 다른 강하고 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없어서 그 마음을 내면의 세계에 갖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특출나게 뛰어나게 구별되게 사고하는 거와 행동하는 것에 차이점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봅시다. 우리는 그것을 신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신념은 자기가 자신을 믿을 때 나타나는 거겠죠. 다시 말해, 나 자신을 믿을 때 나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내 자신을 믿는 사람에겐 믿음이라는 차이점밖에 없지만 나 자신을 믿는 신념이 강한 사람은 나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로운 사고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나 자신이 마음이 부족할 때 나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뛰어나고 풍요롭고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온다면 그 마음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니 외연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 사고하는 우리의 사고작용과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특출나게 뛰어난 어떤 능력이 혹은 뛰어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더라도, 종교적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가족 공동체나 교육 공동체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데 헌신적이고 많은 능력들을 나한테 함께하는 그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믿는 행위를 하겠죠. 마음이 그걸 믿어서 부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은 누구의 사고와 행동이 나오냐면 부모님의 사고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1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르쳐준 지혜와 지식, 그가 함께하는 능력은 10살짜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10살짜리가 부모를 믿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은 내가 생각해놓고 경험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가르쳐준 것을 따르고 순종할 때의 사고작용과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해줘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을 내 믿음으로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에 영접하지 않으면, 놓지 않으면 부모가 아무리 도와주고 그의 말을 맞는다고 해도
자녀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듣고 사고하는 것은 이 뇌에서 이루어지고 들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이 순종하는 것이 생각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행동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부모를 믿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내게 오지 않고 나는 행동할 때 내 행동을 하고 내 사고를 하는 거지 부모의 행동을 하고 부모의 사고작용을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그 가르침의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스승이 아무리 뛰어나도 스승을 믿지 않으면 스승의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만 하고 내 행동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뛰어나지 않아도 뛰어난 스승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통하여 스승의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스승의 말을 믿고 따르고 스승이 사고하는 게 내 사고와 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냐가 구약과 신약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율법을 이스라엘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무엇을 믿냐 보면 율법을 믿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이스라엘인들의 어디에 마음속에 율법의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사고를 이스라엘인들이 생각하는 거고 율법의 행위가 이스라엘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그 율법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율법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율법의 마음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순종을 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 사람들이 율법적인 것들을 행동하려고 해도 행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사고와 내 생각이 내 안에 율법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앞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면의 세계에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지식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성경에 대한 것들을 깨우침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네 번째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지 않냐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의 마음이 작용하는 전쟁과 광야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가나안으로 가는 아주 큰 역사들을 이스라엘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법대로 율법의 마음이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사고작용, 마음에 점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믿는다는 게 영접입니다.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의 마음에 순종함으로 혹은 그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의 믿음의 행위는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주체가 되는 그분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그의 사고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야고보는 믿음 없는 행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어떻게 행위하지 않느냐, 이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처럼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치게 신학자들이 믿음과 행위를 둘로 나눠서 대립적 구조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바울과 야고보를 대립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수도 있고, 또 성경을 또 처음 접하면서 믿음과 행위는 서로 구별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저버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고보가 하는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행동대로 왜 사고하지 않고 행하지 않냐라는 것을 지적한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라는 것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나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영접할 때, 그 영접할 때는 어떻게 영접하냐면 그 믿음의 대상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는 자녀가 부모를 믿는 것은 그 부모가 나보다 뛰어나고 절대적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우리한테 오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나보다 뛰어나고 두렵고 높고, 그리고 나에게 이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커다란 역할이라고 우리는 명제를 두고 믿게 되는 거지,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나 뭐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절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 그 사랑의 관계는 그 대상의 지위가 내가 생각할 때 내 안에서 나의 관계에서 귀하고 높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돼서 믿는 거지, 그렇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믿진 않잖아요.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믿을 때에 그 관계가 아주 특별하고 존귀하고 영향력이 높은 것, 한 단어로 말하면 주인과 왕과 같은, 내 마음에 있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대상의 마음이 내 안으로 오게 되고,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믿음의 대상이 하는 것들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경하고 경외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일들이 내 사고작용과 내 행동적인 물질의 세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래요. 다시 말해 내가 믿는 대상이 그 바라는 것들을
드러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도 드러나지만 그 믿는 대상이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뭔지를, 그 믿는 대상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뭔지를 나타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어요. 내 자신을 믿으면 뭐가 나타나냐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나타나요. 아니, 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잘 믿고 신념에 찬 사람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함께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함께 생활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도대체 뭘 바라냐? 난 네가 바라는 것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원인은 뭐냐면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들을 공경하고 그 바라는 것과 내 마음이 합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하면 그 잘못된 믿음의 대상이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믿으면 귀신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고, 이방신을 믿으면 이방신이 믿는 믿음의 실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없을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실상들이 믿음을 가진 자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이 없으면 바로 옆에서 일어난 사건과 실제적인 팩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실상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팩트인데, 그걸 바라봤는데, 눈으로 봤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부활의 실상을 그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와 같은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내게 의미를 줄 수 없는 거고, 내게 의미가 없는 거고, 다른 생각들, 다른 행동들로 그것을 판단하고 해결하겠죠. 십자가가 분명히 나의 구원의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실상으로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박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내가 가야 될 보좌의 하나님의 자비에 나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믿음은, 참다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믿음의 대상을 공경할 때 믿음의 실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자꾸 보이려고 노력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런 헛된 마음을 갖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상대방에게 있는 마음의 내면의 세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사랑, 존경, 혹은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눈, 코, 입, 지각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볼 수도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고 귀로 확인하려고 그러고 입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냐?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눈으로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내 안에 다른 이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증거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자들이 전한 성경, 전통, 확신, 이런 증거들이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동일한 증거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세상의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또 한 번 얘기를 해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 권세가 이제 멸하게 되는데, 사망 권세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그것을 믿음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를 주는데 어떤 증거를 주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자, 믿음으로 받은 자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사망 권세가 이겨진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걸 눈으로 봅니까?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보좌에 부활시켜 그의 보좌에 앉힌 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의 제자들에게 줬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보좌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증거가 없으니까 소망을 가질 수 없고,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대해서 허다히 다른 얘기들, 이상한 것들,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동이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는 대상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영접될 때 그 대상의 생각, 그 대상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대상의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승의 마음을 내 안에, 내면에 믿음으로 가진 자는 스승이 가진 생각과 스승이 가진 행동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지 않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어떤 것을 주냐면 바라는 것의 실상을 나타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니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걸 나타내게 되고, 성령이 바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주고 성령이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얻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기고 살아가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을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